고백합시다. 내 삶에 성령이 임하면, 내 삶에 성령이 임하면, 아멘. 내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전에 그야말로 비겁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모른다 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원인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랍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고 대제단 가야바 뜰 아래 잡혀갔을 때에도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요한으로 하여금 야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던 거 아니겠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내 목숨 버리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말은 계집종 말 한마디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맞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사람은 근본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어쩌면 그 말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자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인공 아니겠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도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변화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 존재라는 얘기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 보면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어제도 변하고 오늘도 변하고 있고 내일도 변해서 마침내 어제 오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의 수장이었지만 그조차도 연약한 인생이었고 인간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령이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가? 첫 번째, 뭐니 해도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쉬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때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결국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결국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낸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걸 봅니다.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대로, 이걸 갖다 예지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하셨다, 예지, 그리고 미리 정했다, 예정. 그래서 예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 예정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24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죽음 즉 사망은 왜 옵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나셔야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에도 주어가 하나님께서, 23절에도 주어가 하나님께서, 24절에도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리 돼 있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렇게 이루고 사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아멘, 예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즉 모든 구약 성경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쭉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람들이 이처럼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사건이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결국에는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러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위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인 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이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묘가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즉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뭐니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연히 그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 이 문제, 이 상황, 이 고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항상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만나는 문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한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죠. 마치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늘 28절 말씀처럼 내게 생명길을 보이셨으니, 그 생명길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생명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